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들인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이 잡게 해주셨는데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있던 300명의 용사는 지쳤지만 적을 추격하며 여단 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용사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있고 제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버리겠소. 그는 그곳으로부터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이 탑을 부수어 버리겠소.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약 1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갈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쪽 지방 사람들의 군대 가운데 12만 명의 군사들이 쓰러진 뒤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였습니다. 기드온은 노바와 욥과 동쪽 천막에 사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군대가 방심한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모든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 고갯길의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 가운데 한 청년을 붙잡아다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에게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너희가 그들에 관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지친 당신의 부하들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나를 조롱했었다. 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를 갖고 숫곳 사람들에게 번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 분우엘 탑을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어. 모두가 다 왕자의 모습 같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 맏아들인 여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저들을 죽여라.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려서 두려운 나머지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용맹을 보이는 법이니 당신이 직접 일어나 우리를 상대해 보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달려있던 장신구들을 빼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든든해 시온산과 같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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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든든하여 시온산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의 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는 왕되신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더 이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욕망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온 우리들의 나약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 시간 잠잠히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보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성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새로워지며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종 이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리더십들과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사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통해 하나님의 공유와 질서가 회복되고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는 생명 존중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한결같은 주의 생명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데 우리 모두 기도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권력 만능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만과 독선, 편가름과 정쟁, 거짓과 음란한 영이 난무하는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참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6일 오후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1,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도쿄와 수도권, 동북지역에서 208만 건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쓰나미 주의보 발령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 후 연료 수조의 냉각 정지 등 후속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후쿠시마 지역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피해자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이때 일본인들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교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삶으로 행하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시는 김소리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승리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주와 함께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또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은 강동 캠퍼스를 섬기시는 허영남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수원 캠퍼스의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장로님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노래로 축복성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그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공동 개최하는 생명 존중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 주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바로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중앙 성결교회 분당에서 진행되는 이 새벽 예배에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도 함께 참여합니다.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분당에서 새벽 6시부터 저희가 함께 또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소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세례식과 입교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김서진 학생의 세례 간증 이후에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교회를 갔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익숙했고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보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과 이야기들이 익숙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찬양과 율동이 좋았고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익숙하고 좋았던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좋아하던 율동도 찬양도 하지 않고 그저 멀뚱히 서 있다. 설교 시간에는 다른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저는 정말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삶의 전부였던 핸드폰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만을 가득 품은 채 학교 입학 시험을 받고 덜컥 합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 입학한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 학교에 다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투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학교에서 고난학습이라는 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4일이라는 시간 동안 82km라는 거리를 걸어야 했는데 체력이 약했던 저에게는 정말 큰 시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조에 친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 고난학습을 가지 말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학습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걷는 내내 가방은 어깨를 짓눌렀고 걸으면 걸을수록 느껴지는 다리의 통증에 눈물이 고인 채로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할 친구조차 없어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머릿속에는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번 기도나 해볼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처음에는 동아줄을 붙잡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였지만 날이 지날수록 그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찬양이 마음을 울렸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라는 내용의 가사였는데 이를 부르며 나아가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확신을 의지하며 82km라는 거리를 모두 완주할 수 있었고 그때의 고난을 이겨낸 경험은 지금까지 제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고난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친한 친구 하나 없이 저를 혼자 그 고난 속으로 보내신 것도, 이 고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로 저를 보내신 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난학습 이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평 가득했던 삶에 감사가 생겼고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루하던 설교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변했고 찬양할 때 멀뚱거리던 저는 학교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앞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한 이상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고난학습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삶 속에서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서진 양이 귀한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서진 양의 간증 들으면서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진짜 어느 메시지 이상으로 귀한 울림이 있었던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5명이 세례와 입교를 진행합니다.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 이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세례 받으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대신해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는 내가 장성하여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갑니다. 이 귀한 세례와 입교 예식이 진행이 될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귀한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서 인생의 어떤 고난의 파도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그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시은 양, 채원 양, 먼저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두 분은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교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우리 집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장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시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입교를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 김서진, 하나님 앞에 어렸을 적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믿음의 고백을 이제는 장성하여 본인의 입술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하사 앞으로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로 바다를 갈라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딸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딸 권예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부모님께서 하셨던 믿음의 고백을 이제 이어받아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점점 강하여지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 권소영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릴 적 부모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 이제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례와 입교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김시은, 장채원, 권소영, 권예진, 김서진 하나님의 딸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성령 충만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세례와 입교 예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며 나갈 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가 끝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박수와 또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시은, 장채원, 또 입교한 권소영, 권예진, 김서진, 이들은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장로교 이제 총회법에서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이 좀 개정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유아 세례도 현재는 만 2세까지인데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세례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우리 자녀들도 세례를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만 13세 이후는 또 우리 자녀들이 직접 성인 세례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상황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이 세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거나 또 가족 가운데 세례를 받아야 할 가족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십시오.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주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세례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면, 여러분 주보 사이에 저희 온누리교회 수원 온누리교회 소식지 온누리 위클리 포커스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첫면을 봐주시면 매일 마지막 주일 구제봉사 주일입니다. 사랑의 쌀과 구제연금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 분야에 많은 이웃을 돕는 팀이 있습니다. 독거노인팀, 새사람 사역팀, 이음팀 등 귀한 우리 이웃을 섬기는 팀이 있는데요.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OBC 요한복음 우리 김재승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 개설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미디어 스텝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주십시오. 더 샘물학교 편입 안내 내용이 있고요. 오토허브 주차권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 1일권에서 이제 3시간, 1시간권으로 조금 세분화되어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차권은 목회 지원실에 반납해 주시고 새로운 이 주차권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첫 주부터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부 주차장 이용 안내 및 주차증 발급 내용인데요. 우리 장애인, 노약자,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분들에게 우리 교회 주차장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차증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토허브에 넓은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저희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요.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토허브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에 내용 봐주시면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부르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뒷면에 열린 새신자 예배 차세대 부서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자녀들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십 댄스, 또 미술 활동, 농구와 축구 등 스포츠 활동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교육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 열린 예배 많이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윤영주 장로님께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다 같이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예배 끝난 후에 같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식사하시고 다시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원 그대로 저희가 2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에 초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함께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방역을 위해서 거리두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접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 근접학의 이론 가운데는 타인과 나의 거리에 따라서 친밀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홀이 우리의 삶 속에서 4가지의 거리를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었는데요. 제가 한번 이것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접함의 거리가 있습니다. 한 15cm에서 약 50cm 거리에 함께 마주하는 대상인데요. 이 밀접함의 거리에 해당되는 대상은 가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만 이 거리를 허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약 50cm에서 1m 정도의 거리를 두는데요. 이 정도 거리는 그래도 친밀한 관계의 거리입니다. 어느 정도 친밀함이 있는 사람과의 일상적 대화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약 1m에서 3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 이상으로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면서 살자. 그래서 이 사회적인 거리는 대화와 행동의 격식과 예의가 요구되는 거리이죠. 네 번째는 이제 공적인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약 3m에서 7m 정도 거리를 두는데 연설과 강의 가운데 두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리도 이런 공적인 거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친숙함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거리는 한 2, 3m 정도의 거리에서 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마치 마라톤 거리 길이만큼 42.19km 떨어진 것만큼 마음에서 멀어진 대상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정반대로 물리적 거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 가운데 가까이 두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의 거리, 마음의 거리를 생각하면 0m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는 0m인 거죠. 마음끼리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한 1m? 10m? 100m?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양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나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의 거리는 0m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김진선이라는 분이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를 지으셨는데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에 느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3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여겨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할 때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의 거리는 언제나 0m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이다.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과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가서 8장 6절 있습니다.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아가서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깊이 사랑하는데 만약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향해서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사정이 생겨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랑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신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야 돼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떠난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3등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여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리를 0m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찢어지셔서 내가 너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떤 여인들이 간음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음은 영적 간음인 거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향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정말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렇게 영적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유익하지만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해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봤는데요. 한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공부 못하는 이유는 공부 못하는 친구들과 친하니까 너도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친구랑 한번 교제 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평소에는 늘 어머니 말씀이라면 불순종했던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되었대요. 그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바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 안 하는 이 아들의 영향력이 더 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크신 좋은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이 극지방을 보면은 생명력이 그렇게 흘러넘치지 않아요. 추운 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도 지역의 부근을 보면 이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지방은 원래 저주받은 땅이고 적도 지방은 축복받은 땅이 때문이기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태양의 거리 때문에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태양과 조금 더 가까우면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갔던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토록 가깝게 지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삶, 축복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자들이 다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치유를 원하며 나왔던 자들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한 사람 생각하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당시 율법으로 부정하다 여김을 받아서 쉽게 사람들에게 나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 몰래 나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야고보가 전해주는 이 영적 비결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비결은 회개하십시오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죄를 회개하라는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이사야 59장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놓았다? 갈라놓았을 뿐이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의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삶에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생각에 뿌립니다. 주님, 내 생각이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언어에 뿌립니다. 주님, 나의 말이 하나님께 죄짓는 언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선택과 행동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과 발이 죄를 향해 나가지 않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9절 말씀에 이어서 이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퍼하며 통곡하래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혹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기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의 회복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감격으로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돼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에, 죄 회개의 기도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이 매일매일 샘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나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비결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내용을 보니까 구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나의 정욕으로 인한 잘못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기도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준다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145편 18절 말씀과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가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간구가 비록 내 정욕을 따라서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일지라도 그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셔서 자신이 기도했던 처음의 내용과 다르게 기도의 내용도 바꿔주시고 기도의 방향도 바꿔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미튼이라는 분은 이 기도의 본질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밀접하여 나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비결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금 야고보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야고보서 이 4장 말씀에서 야고보가 교만을 말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지금 교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참고하면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편이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악한 사단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악한 지혜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여기서의 살인은 진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리고 비난과 비방하는 이 모든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죄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해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상대를 향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에게 비방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만약 비방한다면 비난한다면 그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판하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1800년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설교가 복음전도가가 있었죠. 이 D.L. 무디가 성경의 겉표지에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멀리하면 우리가 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와 멀어진 삶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영혼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묵상하는 이 생명의 삶 왼쪽 하단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나와요. 그날 읽어야 될 성경 읽기표 성경 4장이 나옵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인데요. 구약 2장 신약 2장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1년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죠. 영상과 함께. 그 성경 읽기를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하신 성경 읽기표를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안기 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더 깊은 주님과의 그 사귐안으로, 더 깊은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교적인 가족에 전에 있었던 우리 심령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교훈을 떠올리며 이 시간 그것들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친구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와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손을 끗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말씀 앞으로 한 걸음도, 내가 말씀 앞으로 한 걸음도, 내가 그렇게 말씀의 깊은 묵상하느라 한 곳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 주님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나와 가까이 있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올리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사 삶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고 있으며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주님의 제자 되어 일평생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은 5명의 파워웨이브 영혼들 위해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시다. 예배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